이사야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난 후에 눈이 열린다. 이사야 17장에서는 6절에서 8절이지만 1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죠.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처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아멘. 여기 이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들, 그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여기 나오죠. 다마스쿠스, 그리고 아로엘, 에브라임 이런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지명이 나오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마스쿠스는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 아로엘이라고 하는 성읍은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큰 성읍이 다메섹인데 아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다마스쿠스 이거 조금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람 또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도성이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거기가 이제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 중에서 이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 그 지파 이름을 따서, 남쪽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쪽 지파가, 대표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래서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남북 그 분열 왕국 시대에는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요 아로엘이라고 하는 요 성읍은 때로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점령을 해가지고 다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북이스라엘이 좀 힘이 세면 또 이쪽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자기 영토로 삼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완충지대예요. 다마스쿠스와 에브라임 이 두 지역의 완충지대가 아로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이제 7장에 나와요. 이때 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요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가지고 이제 연합군으로 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살던 이 유다는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 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 아람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는 제일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한테 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중국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그리고 이란이 누구하고 가까웠냐면 북한하고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서로 무기를 개발할 때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핵심 기술을 가르쳐주고, 중국이 여기 이란의 석유를 다 이렇게 아주 많이 사가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이란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 나라가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저 지하 80m 아래에다가 핵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그 핵을 개발하면 제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거 눈뜨고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계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이란을 폭격한 거예요. 근데 이제껏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는
감히 이란을 대놓고 공격하거나 드러내놓고 이스라엘을 돕지는 못했어요. 간이 작아가지고. 트럼프라고 하는 이는 그래? 그러면 한번 좀 손을 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기습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6대나 몇 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동원해가지고 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13톤짜리 그 폭탄을 투하한 거죠. 근데 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한 개가 들어가면은 한 50m나 60m 정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80m에 있는 거는 꿈쩍도 안 하겠죠. 그러면 또 한 방을 떠뜨리면 똑같은 그 구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파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핵 농축 우라늄이라 그래서 그거는 바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농축된 그런 재료들을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농축해 놓았겠죠. 뭐 뻥 터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핵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친하고 있던 중국이라든지 또 중국과 또 연관되어 있는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뭐 없이 힘들게 된 상황이죠. 이런 게 이제 국제 정세, 그 당시에 국제 정세였습니다. 여기를 보면 7장에 보면 이제 그런 국제 정세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죠.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통치자는 아하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요 시리아라는 게 아람이에요. 이제 잠시 후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대표적인 지도가 이제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르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베가. 이 사람들이 르신과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베가 또 시리아의 르신,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유다 왕, 여기 베가가 아니라 여기는 유다는 아하스입니다. 제가 바꿔놓는다는 게 바꿔놓지는 못했네요. 유다 왕은 아하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상태. 그때 이제 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인 아람 또는 시리아, 그 나라에 대해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혈통이 같은 셈족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셈족 언어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가운데는 아람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알아두시고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더라. 그래서 1절과 3절까지는 주로 이제 그 아람, 또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인데, 가깝게는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요즘도 그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도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난민이라 그러죠? 시리아 난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지금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까지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성경의 예언대로 시리아 난민이 저 유럽으로 가도 홀대를 받고 또 다른 데 가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 시리아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뭐 다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난민이 돼가지고 세계를 떠도는 그런 사실이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람이 어떻게 큰 성읍이었지만, 이 다마스쿠스가 아주 큰 성읍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성읍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고 또 남유다를 공격했던 그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고 아로엘이라고도 부르고 여기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르바임이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 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7장에서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다.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도 10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다음에 갓, 루벤, 이 10지파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세워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영광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는 거죠. 태양이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광이 쇠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 개인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거두어 버려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쇠해.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택된 백성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주전 732년에 멸망이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난민이 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BC 721년 한 11년 후에 다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거는 알고 계시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게 그날입니다. 이게 그날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뿔뿔이 또 이 중동 지역에 다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른 이방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또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다가 또 이주를 시켜서 혼혈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그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뭐 추수할 때 그 곡식이 이렇게 밭에 잘 익었는데 그걸 다 잘라가지고 추수하는 것처럼 또 논에 이렇게 벼들이 잘 익어가지고 황금 물결이 치고 그런 걸 다 추수하고 나면 추수한 다음에 밭이나 논에 나가보면 참 황량하죠. 이 이사야는 언제나 이 그림 언어로 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추수하는 날 그 다 추수를 거두고 나서 바람이 황량하게 불고 남아있는 것 이삭 몇 개 남아있는 것 그런 이미지로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는 각 나라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게 함으로써 혼혈 민족이 되게 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남쪽 유다 사람들로서는 아주 무시하고 또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인생을 향해서 어떤 한 가정 또는 교회 어떤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버렸을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사야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베고 그 골짜기에는 이제 몇몇 이삭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아직도 남겨놓으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 접속사라 그러죠. 앞에 그렇게 처참하게 아람 나라도 망가지고 북이스라엘도 이제 망할 텐데 그러나 그렇게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또 챙기시는 거예요. 요 남은 자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나라가 다 망하고 또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그래도 그루터기처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렘넌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이렇게 다 죄와 손잡고 또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배교하고 그래도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중에 우리가 소속되어야지만 이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거두어 버렸는데 은혜를 싹 거두어 갔는데도 거기에 남겨놓은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자락 은혜를 베풀어 주. 그 은혜 가운데 드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러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다 추수하고 갔지만 몇몇 이삭들이 떨어진 것처럼 이 세상이 다 타락하고 이 세상이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뭐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그야말로 가짜가 그냥 수두룩 빽빽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죽을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요거 챙기시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이 요 죽을 것, 요 렘넌트,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람나무를 흔들, 이것도 그림처럼 보여줘요. 추수할 때 이제 이번에는 밭에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감람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다 망하는 중에도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한 그 은혜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소수예요. 이 감람나무에서 다 털어내고 그냥 2-3개 남고 4-5개 남고 이렇게 남은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 정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때도 사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죠. 2-3개가 나무 같겠고 4-5개가 나무 같으니라. 그렇게 나무에 그냥 타닥타닥 감람 올리브가 열려 있었는데 그거 다 털어내고 3-개 2-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이 남은 자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 아주 지금 조마조마하잖아요. 그 폭탄을 터뜨리면 이제 거기서 다시 이 이란이 대응을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3차 대전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도 또 한번 위기를 지금 세계의 역사 가운데 위기를 한번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주 그냥 보여주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요? 요 2-3개, 4-5개 요 렘넌트 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고난 후에 눈이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의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지만 거기에서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쳐다보고 그 4-5개, 2-3개 남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라. 여기 남은 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신상은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이 우상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한마음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배교하고 세상의 모든 신앙인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고 그럴 때도 그 2-3개, 4-5개 남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 멸망하는 중에도 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될 것이다. 슬픔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남아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구절이 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